오늘은 이스라엘을 예배자로 부르시기 위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트라우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성도님들도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트라우마란 개인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해롭거나 위협이 되었던 일련의 사건이나 그런 상황으로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영적 안녕에 부정적 영향이 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건정책연구실 미래질병대응연구센터 최수미 센터장은 OECD 회원국 중 한국은 오랜 기간 동안 높은 자살 사망률을 보여왔는데 자살은 트라우마 경험과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국 청장년은 평균 4.8개의 트라우마를 경험했고 89.9%가 일생 동안 적어도 한 개 이상의 트라우마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애를 쓰는데요. 극복을 위한 중요한 첫 단계는 고통을 겪는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피하는 것이 아닌 그 상황, 그 자신이 처한 환경을 인정하는 것. 두 번째로는 주변의 지지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점진적으로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과정은 피해자 회복에 큰 힘이 된다는 것이죠. 끝으로 고통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자신만의 경험으로 삼아 유사한 경험을 겪는 사람들을 돕거나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통해 성장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벗어나려고 애쓰는 것은 그것이 가져다주는 고통 때문이며 그 트라우마에 갇혀 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자신이 고통스럽거나 두려운 과거 혹은 수치스러운 과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마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때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고통을 치유하실 때 혹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 특정 과거와 또 그 모습이 이어져 오고 있는 현재까지의 모습까지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황도 마주하게 하신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 결국의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그 모든 일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 지난 출애굽기 3장에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의 불안감을 1절에서 표출합니다. 백석신학대학원 구약학 교수이신 송병현 교수는 1절에 모세의 불안감을 가리켜 거부를 당할까 두려워하는 두려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듣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으리란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과거의 이 사건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 같이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감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히브리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 일을 보면서 그들을 건지고자 했던 모세는 애굽의 감독관 중 하나를 쳐서 죽인 후 모래 속에 감추게 됩니다. 모세는 이튿날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중재하려다가 자신이 했던 일이 탄로나고만 합니다. 그는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서 그 일은 별일이 아닌 것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집트 왕자 중 한 왕자가 노예 감독관 중 하나를 죽인 일로 신문을 받거나 어려움에 처하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집트법에 의하면 왕자가 노예 감독관을 쳐서 죽였을 때 감독관이 왕자의 명령을 어겼다면 그것은 정당한 것이 됩니다. 설령 별다른 이유 없이 죽였어도 왕자는 경고나 권고를 받았을 것이며 중대법인 살인의 경우에서도 왕자는 종교적 속죄 의식을 통한 의례적 처벌에 그쳤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 탄론한 이야기를 들은 모세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특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였다는 내용이 나오죠.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모세는 바로 궁정에서의 권력 다툼에서 밀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책잡혀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또한 이집트 사회는 엄격한 계층 구조와 신분 질서가 유지되는 사회였습니다. 모세가 노예 감독관을 죽인 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닌 노예 계층을 옹호하는 행동으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자랐지만 그가 히브리인의 고통을 보고 노예 감독관을 처단한 것은 이집트 왕가가 바라던 충성된 왕실의 일원이 아닌 히브리인의 편을 든 행동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는 바로에게 모세가 히브리인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인물로 보게 만들 가능성도 주었습니다. 바로는 이를 왕실의 명예 문제로 간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무리 이집트 왕자라고 해도 왕실의 근간을 흔드는 행동은 용납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같은 히브리인에게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을 돕겠다는 취지로 노예 감독관을 쳤다가 죽인 일이 발생되었죠. 그런데 그런 상황을 공개적으로 알리다뇨.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배신감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이런처럼 복잡한 이유로 모세는 그곳에서 도망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지낸 지도 벌써 40년이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으로 될 일을 알고 계셨기에 마치 과거 일을 말씀하시듯 모세에게 앞으로 펼쳐질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고자 하셨으나 현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보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내기로 작정하셨는데 모세조차 이러니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오라 할 때 이게 제대로 되겠는가? 지금 첫 단추부터 이런 어려움이 처한 겁니다. 실상 모세는 첫 번째 변명은 아주 합리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나를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말한들 누가 믿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에게 나타나시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할 것이라 변명합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 중 거의 대다수가 모세가 다시 그곳으로 간다 해도 모세를 처음 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세를 알고 있는 자들은 평균 50세 이상으로 그것도 40년 전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억하고 있는 소수도 애굽 현장 감독자 중 하나를 쳐 죽이고 갑자기 애굽에서 사라진 공주의 아들 정도로 기억할 겁니다. 그럼 모세가 40년 만에 나타나서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너희에게 왔다라고 한다면 그럴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겠습니까? 사람들은 환호성을 치며 와 하나님께서 몇백 년 동안 우리들의 간구와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구나 라고 하면서 환호성을 치며 환영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 중에 과거를 기억하는 자가 있다면 모세가 다시 영웅 심리가 발동하는 것은 아닌지 그가 노년에 노망이 들어서 다시 과거의 일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의심을 품는 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모세의 주장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설득력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믿다라는 단어인 아멘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사용되는데요. 다만 이 부분에서 문법적 용법은 부정적이며 회의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4장 8절의 말씀과 같이 모세에게 표적의 표징을 주어 그들로 믿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더라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그러면서 9절까지 해서 모세에게 몇 가지
표적의 표징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믿을지, 또 애굽왕 바로 또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되 첫 번째 표적의 표징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그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를 통해 이루신 일이었습니다. 3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내어 던졌을 때 그 지팡이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무엇이 되었죠? 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차 말씀하실 때 모세는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 그 뱀이 다시 무엇이 되었습니까?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많고 많은 것 중에 하필 지팡이를 사용하셨으며 그것을 통해서 무슨 표적의 표징을 보이고자 하셨던 것일까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목자의 지팡이를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목자의 지팡이 하면 어떻습니까? 더구나 80된 노파 목자의 지팡이입니다. 화려했겠습니까? 공격용 무기와 같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한 세월을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어떤 면에 있어서는 모세와 같은 그런 지팡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저 잘해야 자신들의 양이나 좀 치고 자신의 몸을 기댈 수 있는 그 정도 지팡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팡이를 던지게 하셔서 이적을 베푸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표징이 된다는 겁니다. 모세도 그 자체만 보면 아무것도 아닌 노파 목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지팡이도 던지면 위협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누가 일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노파 목자의 지팡이 같은 사람인 그를 보내신다는 것은 즉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의 방증이 된다는 거죠. 보내심을 받는 것도 가서 사람들을 믿게 할 것도 바로 앞에 갔을 때 사람들을 내보내라고 말씀을 외치는 것도 애굽을 쳐서 그들로 하여금 순종케 하는 것도 사실 모두 누가 하실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지팡이가 뱀이 된 일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과거나 오늘이나 뱀의 독은 위험 있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아주 위험 있는 짐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위험한 동물로 취급받는 뱀은 애굽에게 특별히 왕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역할을 감당하는 짐승이었습니다. 즉 애굽 왕을 수호해주는 신으로 그 뱀이 묘사되곤 했다는 거죠. 성도님들도 애굽 관련된 영화나 이집트 관련된 영화나 뭐 이런 거 봤을 때 그 바로 파라오가 쓰는 왕관 같은 거 있죠. 화려하고 탁 이렇게 줄무늬가 돼 있고 거기 앞에 뭐가 딱 있습니까? 그렇죠. 뱀이 이렇게 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도 그런 뱀의 형상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 지팡이가 뱀이 되므로 모세는 그것을 피하였습니다. 성경 3절에선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전혀 예상치 못한 지점에 뱀이 튀어나오는 것을 보았죠. 우리도 어디선가 갑자기 뱀이 튀어나오는 것을 보면 모두가 깜짝 놀라서 움찔하거나 도망칠 겁니다. 그런데 이 원어를 자세히 보면 뭐뭐로부터 피하다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는 뭐뭐 앞에서, 뭐뭐 면전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40년 전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으로 도망간 모세를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하면은 상징되는 짐승이 또 무엇이라고요? 뱀. 40년 전 그 바로가 죽일 것을 피해서 도망갔던 것처럼 지금 그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뱀이 나타났고 지금 모세는 보면서 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그 이유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면하게 될 바로에 대한 두려움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극복했어야 했습니다. 자기를 죽이기 위해 자신을 찾았던 애굽 왕의 자리는 여전히 모세에겐 트라우마 같은 공포였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바로 왕을 찾아가 면전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위한 예배자로 내보내라! 라고 말한다면 과거 40년 전과 같이 아니면 더 크게 바로의 영린을 건드릴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이유로 40년 전 생명의 위협을 받았기 때문이죠.
어떤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순간, 우리가 가장 마주하고 싶지 않은 순간, 그러한 사건들을 직면하게 하시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봅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피하거나 도망치기보단 하나님을 신뢰하며 받아들이고 직면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피하고 싶고 원치 않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받아들이고 직면하고 누구를 신뢰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전에 재정 설교하면서 성도님들께도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실전이라는 것이죠. 그저 이곳에 앉아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믿습니다만 외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려운 순간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순종하여 그 꼬리를 잡았을 때 그것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뱀을 제압하려면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잡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지만 우리는 TV를 통해서 다 봤습니다. 머리를 제압해야 됩니다. 그런데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물 수 있죠. 뱀에게 물린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서운 뱀이 나타났을 때 모세에게 어디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죠?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는 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었죠? 꼬리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되는 것과 같은 상황 가운데 하라고 말씀하시면 하는 것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표적뿐만 아니라 그 모든 상황, 모든 환경, 원치 않는 순간, 공포의 순간, 심지어 바로 왕까지 하나님의 손에서 컨트롤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그 뱀이라는 존재가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두 번째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이번에 보여주신 표징은 나병이었습니다. 6, 7절에 보시면 손을 가슴에 품었다가 빼었을 때 나병이 생겼고 다시 품에 넣었다 빼니 본래 살로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 나병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나병은 당시에도 치유할 수 없는 무서운 질병이었고 전염병이었기에 이스라엘 진영을 떠나 홀로 살다 죽어야 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상징하는 병이었죠. 그와 같은 나병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 없이는 고침받을 수 없는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품에 넣으니 그 심한 저주의 병이 임하기도 하고 다시 손을 넣었다가 빼니 그 병이 없어지기도 했다는 겁니다. 심판을 위한 저주도 또 그것으로부터의 회복도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까지 보고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지 않은 겁니다. 표징을 보고도 확신이 갖지 못하는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믿지 않을 때 마지막 세 번째 표징을 보여주면 믿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나일강 물을 떠서 땅에 부을 때 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지 초자연적인 표적으로만 받아들입니다. 나일강 물을 떴다, 땅에 부었더니 피가 되었다. 와, 하나님의 능력 놀랍다. 하지만 애굽인들에게 이 초자연적인 현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훨씬 이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애굽인들이 갖고 있던 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고고학적 문헌과 고대 이집트 종교에 대한 연구 자료인 고대 이집트 종교라는 책과 옥스포드 고대 이집트 백과사전을 보면 애굽인들은 나일강을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나옵니다. 이 책에 따르면 고대 이집트인들이 섬겼던 나일강의 신은 바로 하피라는 신이었습니다. 하피는 나일강의 범람과 그로 인한 비옥한 토지를 상징하며 풍요와 생명을 가져다주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하피 신은 하토르, 호루스 같은 주요 신들과 함께 나일강의 흐름과 풍요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하토르 신은 사랑, 음악, 춤, 아름다움, 출산과 같은 삶의 즐거움을 상징하는 여신이었습니다.
여성과 어머니의 보호자이기도 했고, 나일강을 그래서 애굽인들은 이 하토르의 젖줄기 혹은 생명줄기 같은 것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또 호루스 신은 하늘의 신이자 태양신으로 여겨졌으며 이집트 왕권을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는 죽은 자의 세계에서 바로를 보호하고 왕권의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존재로 여겨졌죠. 호루스는 종종 매나 매 머리를 가진 남성의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집트 벽화나 이런 것들 봤을 때 벽화에 몸은 사람인데 옆으로 딱 돼 있어서 매의 모습을 한, 매의 가면을 쓴 것처럼 그런 거 한 번씩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게 어떤 신이라고요? 호루스라는 신입니다. 근데 그 매의 눈은 각각 태양과 달을 나타내어 그가 하늘을 지배한다는 이러한 상징을 나타냅니다. 하토르와 호루스 모두 고대 이집트 종교에서 큰 영향을 미쳤으며 파라오와 백성들에게 신성한 보호와 축복을 가져다주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기에 이 하피와 하토르, 호루스 이 셋은 이제 같이 다닌다는 겁니다. 함께 있다. 자, 그렇기에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현상은 이집트인들에게 극도로 불길하고 파괴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만약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면 이는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신들의 노여움이나 중대한 불길한 사건으로 해석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집트 종교에서 피는 대개 죽음과 파괴를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물든다는 것은 하피가 떠났거나 노여워한 결과를 나타낼 가능성으로서 앞으로 그들의 농업과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이 파괴될 것이란 두려움과 혼란을 야기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표적이 누구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모세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피가 주관을 하고 호루스와 하토르가 같이 이 나일강을 보존하는데 이것이 이집트의 애굽의 생명줄기와도 같고 생계와도 같고 그들의 생명과도 같은데 이것을 누구의 손이? 모세의 손이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 파괴시킬 수 있다. 이 모든 신들을 심판할 수 있다. 이런 지금 사인을 준다는 거예요. 애굽인들은 그 정도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뭔가 이런 상황이 우리가 섬기는 신들의 노여움을 발생시키고 있구나. 이거 뭔가 불길하구나. 좋지 않구나. 파괴적이구나. 지금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이 표적의 표징을 본다면 바로와 애굽의 신들을 향한 선전포고와 같다라는 겁니다. 내 백성, 내 예배자들을 불러와라. 아니면 애굽 신들, 애굽 왕, 애굽인들 모두 이와 같이 심판하실 거다라는 말입니다. 모세가 보인 표징은 애굽인들이 보게 되면 극도의 공포 그 자체였을 겁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우리를 건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작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여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스라엘을 나의 예배자로 그 자리에 서게 하겠다라는 그 결단 말이죠. 이 말씀의 처음 부분을 생각해 보자면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변명들을 늘어놓았습니다. 모세에 늘어놓는 변명은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뭔가 하라고 말씀하실 때 한 번에 예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구원하시고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이루실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될지도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깐 발걸음을 멈추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도 실상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은혜라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주의 일을 타당함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당연히 평소에는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서 이성적이고 보편적이며 타당한 길을 걸어야 하겠으나 말씀에 입각해서 걷고 있는 길은 때론 세상 보기에 세상 기준에서는 이성적이지 않고 보편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체로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걷다 보면 세상 보기에는 이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건드리는 일과도 그 모든 일이 겹칠 수 있습니다. 주로 내가 보편적으로 행했던 그 실패의 일, 그리고 그 실패의 일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할 수 없고 성공할 수 없지만 해보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의 약함을 가장 건드리는, 가장 우리의 약함이 나타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가장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만한 사람과 일하실 수 없으니 우리를 최대한 낮춰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모든 과정은 예배자를 세우기 위한 과정입니다. 모세가 직면한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그를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함이요, 앞으로 모세를 통해 펼치실 모든 일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예배자로 부르실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과정이 두려워 이런저런 핑계를 대었죠. 그리고 그것은 정말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안 믿고는 모세 자신의 어떠한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불러다 놓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실 것인데 안 믿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미래 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해도 순종하며 갈 길을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그들을 예배자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연약함과 트라우마 같은 일도 사용하사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친히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 예배자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을 보아야 합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다면 애굽 땅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나병 환자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그와 같은 노역은 그들 힘으로는 끊어낼 수 없는 나병과 같은 것이었죠. 이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형벌로 멸망받아야 마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병을 온전케 하신 것처럼 죄와 저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환경 중에 우리는 무엇도 맞닥뜨리게 됩니까? 고칠 수 없는 나병과 같은 일도 맞닥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나병은 내가 생겨야지 해서 생기는 겁니까? 내가 잘 유지해서 깨끗이 해야지 하면 안 생기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불현듯 내가 원치 않는 나병과 같은 일, 내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그것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은혜와 긍휼로 고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광야로부터 모세를 불러서 친히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사 죄와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아들의 나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타당하지 않은 일까지도 우리를 부르사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순종하게 하시며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의 과거도 치유하시고 우리도 새롭게 하시며 예배자로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병에서 건짐받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예배자로 부르시기 위해 이와 같은 일들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모든 삶의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통해 오늘도 예배자로 부르시고 예배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상황으로 흘러가야만 은혜와 감사에 감격하여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믿고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